참미 예수님, 오늘은 사순 제5주일입니다. 성자께서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세우시고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는 온갖 시련을 겪으시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성자의 순환과 죽음에 참여하여 하느님 나라에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성가 115번 3절을 노래하며 입당하는 사제를 맞이합시다. 성과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미사는 사순 제5주일 교중미사로서 우리 신자주 본당 공동체를 위한 축복미사로 봉헌하고자 합니다. 우리 각자가 서로 아끼고 위해주면서 친교와 일치를 이루는 참된 신자주 본당 공동체를 이루길 청하면서 이 거룩한 미사를 봉헌할 수 있도록 합시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하신 하느님과 너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주 하느님, 성자께서는 죽기까지 세상을 사랑하셨으니 주님의 도우심으로 저희도 그 사랑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게 하소서. 성과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보라, 그날이 온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때 나는 이스라엘 집안과 유다 집안과 새 계약을 맺겠다. 그것은 내가 그 조상들이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이끌고 나올 때 그들과 맺었던 계약과는 다르다. 그들은 내가 저희 남편인데도 내 계약을 깨뜨렸다. 주님이 말씀이다. 그 시대가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집안과 맺어줄 계약은 이러하다.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그들이 가슴에 내 법을 넣어주고 그들이 마음에 그 법을 새겨주겠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이 하느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때에는 더 이상 아무도 자기 이웃에게 아무도 자기 형제에게 주님을 알아라 하고 가르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모두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그들이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이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소서. 하느님 당신 자애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크신 자비로 저의 죄악을 없애주소서. 제 허물을 말끔히 씻어주시고 제 잘못을 깨끗이 지워주소서.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시고 제 안에 굳건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당신 앞에서 저를 내치지 마시고 당신의 거룩한 영을 제게서 거두지 마소서. 구원의 기쁨을 제게 돌려주시고 순종의 영으로 저를 받쳐주소서.
주소서. 저는 악인들에게 당신의 길을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당신께 돌아오리다.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당신을 죽음에서 구하실 수 있는 분께 큰 소리로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고 하느님께서는 그 경외심 때문에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겪으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는 당신께 순종하는 모든 이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축제 때 예배를 드리러 올라온 이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도 몇몇 있었다. 그들은 갈릴레아 벳사이다 출신 필리포에게 다가가 선생님, 예수님을 뵙고 싶습니다 하고 청하였다. 필리포가 안드레아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아와 필리포가 예수님께 가서 말씀드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때가 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존중해 주실 것이다. 이제 제 마음이 산란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합니까? 아버지, 이 때를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요? 그러나 저는 바로 이 때를 위하여 온 것입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그러자 하늘에서 나는 이미 그것을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겠다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곳에 서 있다가 이 소리를 듣는 군중은 천둥이 울렸다고 하였다. 그러나 천사가 저분에게 말하였다 하는 이들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그 소리는 내가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내린 것이다. 이제 이 세상은 심판을 받는다. 이제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밖으로 쫓겨날 것이다. 나는 땅에서 들어 올려지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 이끌어 드릴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당신께서 어떻게 죽임을 당하실 것인지 가르치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 혹시 먼저 우리 본당을 방문해 주신 관광을 오신 분들이 계신가요? 한번 이렇게 손 들어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이분들 위해서 환영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잘 지내셨습니까? 세례명이 뭡니까? 예,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예, 벌써 이제 사순 시기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이면 이제 주님 순환 성지주일 시작으로 성주간이 시작이 되죠. 그 다음 주일이면 이제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이제 한 주 남은 이 사순 시기는 우리 그 믿음의 옷깃 이것을 조금 더 여미고 사순 시기 남은 이 기간 동안은 사순 전례에도 참여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겠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강론은 하나의 미랄과 같은 삶을 살자는 주제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언젠가 그 미국 CNN 방송하고 그 영국의 BBC 방송에서 그 우리 한국과 관련된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 기사의 내용이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친절과 배려가 세계 최고다. 뭐 그런 주제, 이 타이틀로 기사가 나왔어요. 그 기사의 내용이 어떤 거냐 하면 어떤 그 각기 다른 두 형제, 중년의 형제입니다. 이 형제가 그 한강대교 있죠. 한강대교에서 이렇게 자살 소동을 벌여요. 그러니까 그 어떤 형제는 이제 빚 보증을 섰는데 한 3억 빚을 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도 힘드니까 그런 것 같고, 또 한 형제는 그 자기 아내를 그러니까 자살 소동하기 전에 2달 전에 교통사고로 잃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교통사고로 잃는 것도 억울한데 아내가 가해자가 돼. 그래가지고는 그 법정 그 다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지칠 대로 지쳐가지고 그런 소동을 벌인 거죠. 그런데 이제 그 한강대교를 지나가던 주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그 난간에 이렇게 올라 있으니까 119에 신고를 해가지고는 그래서 이제 그 소동은 일단락돼요. 그런데 이제 두 사람은 이제 서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만나서 서로의 처지를 이야기하고 공감을 하고 그러면서요 절친이 돼요. 두 사람이. 그러면서 지내던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길가를 가다가 아마도 이제 그 굉장히 어렵고 힘드니까 그런 기대 심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그 길가에 그 로또 복권 그 파는 데 있죠. 거기서 복권을 우리가 사자. 그래가지고는 혹시 당첨이 되면은 절반씩 나눠 갖자 해가지고는 복권을 20장을 사요. 20장을 삽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고가 나서 이제 그 집에 가가지고는 그걸 이제 확인한 거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당첨이 돼요. 그것도 2등. 그리고 당첨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3억이에요, 3억.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이 두 사람이 그런 가운데도 서로의 처지를 너무도 같이 공감을 했기 때문에 서로에게 먼저 가지고 가라. 이렇게 배려를 한 거죠. 그러면서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먼저 그러면은 빚 보증을 잘못 선 그 형제가 그 로또 복권을 갖고 있기로 해가지고는 자기 집에 이제 갖고 이제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형제가 그날 밤에 그 복권을 갖고 있는데 그 아내를 잃은 그 친구가 눈에 밟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편지를 써요. 편지 하나를 쓰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복권 있죠. 복권을 편지지에 같이 놓고 편지 그 봉투에 놓고는 그 아내를 잃은 그 친구의 집 그 편지함에 그거를 놓고 와요.
그런데 편지의 내용이 뭐냐? 이런 내용이 써 있습니다. 이복의 친구, 제발 내 마음을 받아주게. 나야 아이가 하나이고 다시 돈을 벌어 빚을 갚고 살면 되지만 자네는 나보다 상황이 좋지 않아. 아이들 엄마가 그렇게 떠난 것도 큰 슬픔인데 엄마 없이 아이들하고 어찌 살려고 그러나 우선 이 돈으로 가정을 추스리고 내일을 모색해 보게나. 자네 자꾸 이러면은 다시는 자네 안 볼 걸세. 명심하게. 그래가지고는 편지를 쓰고 온 거죠. 그 친구가, 아내를 읽은 친구가 그 편지를 읽죠. 읽은 다음에 이 친구 역시도 그날 밤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친구도 편지를 써요. 그래가지고는 똑같이 거기에 로또 그거를 그 복권을 놓고는 그 친구 집에 하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무슨 소린가 친구. 간 사람은 간 사람이고 산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지. 우선 이 돈으로 자네 빚부터 갚게나. 나는 아직까지 먹고 사는 데는 큰 지장이 없어. 우선 자네 빚부터 갚고 살 길을 찾아봐야지. 빚 때문에 고민하다가 또 한강다리에 올라올 텐가. 그렇게 자네를 잃히는 신뢰. 제발 이러지 말게. 어찌 이리 내 마음을 몰라주는가. 편지를 써요. 그리고 난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냐면, 두 번째 편지를 쓴 사람 있죠. 편지를 쓴 사람이 빚보증 있는 그 집에 편지함을 놔야 되는데 다른 편지함에 편지를 놔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다른 편지함에 있는 그 사람, 전혀 여기와 상관없는 사람이 그 편지를 이제 갖고는 자기 집에 가가지고는 편지를 뜯어보는 거 아닙니까? 편지를 뜯어봤는데 그 사람이 그걸 읽고 너무나 감동을 받은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큰 각박한 그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자기가 먼저 살려고 하는 이 사회에서 그런 그 편지를 받고는 너무도 감동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신문사에 제보를 해요. 편지를. 그러니까 신문사에서도 이렇게 보니까 우리 사회에 정말 너무나 훈훈한 거 아닙니까? 큰 사건은 아니지만 정말 너무도 따뜻해가지고는 신문사에서 그것을 이제 신문 보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한국만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런 이기주의라든지 물질 만능주의라든지 그런 경쟁 사회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가는, 정말 인간이 그 인간성이 고갈되어 가고 있는 이 사회에서 정말 하나의 그 따뜻한 그 내용을 들은 거죠. 그래가지고는 외국 신문사에서도 아까 얘기했던 CNN이라든지 BBC라든지 중국 그 방송에서도 다 보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문을 보도하다 보니까 그 로또를 만드는 은행이 있죠. 그 은행에서 이 사실을 알아요. 알고는 3억 빚을 이제 진 그 사람에게 3억 빚을 갚아줘요. 그리고 또 하나 저기 아내를 잃고 그 법정 다툼을 한 그 사람 있죠? 이 사람에게는요, 한국의 최고의 변호사를 선임해줘요. 그래가지고는 그 법정 문제를 해결시켜 줍니다. 그래가지고 그 두 사람은 로또로 인해서 인생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삶의 처지가 바뀌어버린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래도 이 사회를 따뜻하게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느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랄과 같은 삶을 살자는 말을 하는데 도대체 미랄과 같은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되새겨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미랄이 뭡니까? 이 미랄은요, 잘 알죠? 아주 작고 딱딱한 그 껍질 안에 쓰여있는 그런 나달이에요, 나달. 그런데 이 미랄은요, 그냥 놔두면은 단지 미랄입니다. 하나의 자그마한 딱딱한 씨앗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밀알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심어져 가지고 그 땅에 자기를 증여하면, 자기를 내어놓으면, 껍질이 썩으면 그 안에서 생명의 씨앗이 움터나요. 그리고 자랍니다.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유익함을 주죠. 그래서 원래 이 밀알의 뜻은 어떤 일에 있어 가지고 밑거름이 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어떤 사람이면 사람, 이 사회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것. 이게 밀알과 같은 삶이에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가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이 많은 열매를 맺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려면 전제가 뭡니까?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뭐 죽는다는 말은 표현이 있지만 내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뭔가 모르게 이렇게 증여해주고 뭐 그런 내어놓는 그런 삶을 살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런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 안에서 여러 가지 관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분도 있고 뭐 그렇게 있죠. 그러나 관계가 원활하려면 정말 첫 번째 해야 할 것이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이런 생각들 있죠. 입장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어떤 처지는 이해될 수가 없어요. 내 입장과 내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공감하고 이해하고 함께 하려면 먼저 무엇을 내려놔야 할까요? 먼저 나를 내려놔야 돼.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 사람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려고 할 때 공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공감이 돼야 그 이웃에게 진정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공감도 되지 않는데 그 이웃에게 나가가지고 그 사람에게 손을 이렇게 건네가지고 그 사람의 손을 잡을 수 있습니까? 잡을 수는 있지만 진정성이 없는 겁니다. 공감을 하고 그랬을 때 이웃에게 나가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도 하고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위로와 희망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에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얻고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밀알과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순환과 죽음을 앞두고 어떻습니까? 산란하다라고 했습니다. 산란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극도의 공포와 고통을 겪는 그런 상태가 산란하다. 예수님이 그런 산란한 상태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고통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바치고 이웃을 살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사순식의 막바지를 맞이해서 내 가족들 그리고 옆에 있는 동료들 이 사람들의 마음을 진정으로 공감하고 그들에게 위로를 주는 가운데 참된 신앙인의 나날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잠시 후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전하신 천주 성부 현재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찰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복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형제 자매 여러분,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주신 하느님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구원자이신 주님, 주님을 섬기는 교회를 굽어 살피시어 밀날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듯이 언제나 겸손과 희생을 실천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정의로우신 주님, 경제 성장을 이루며 발전한 이 땅을 보살펴 주시어 개인주의와 물질 만능주의에 휩쓸리지 않고 가족과 사회 공동체를 존중하며 정의와 평화가 실현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 소외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위로자이신 주님, 과학기술의 발전 속에서 오히려 소외된 이들을 굽어보시어 주님 몸소 위로하시고 저희가 이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더불어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정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주님의 보살핌으로 살아가는 저희 가정을 이끌어 주시어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는 작은 교회가 되고 이웃의 기쁨과 슬픔에 언제나 함께하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당신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며 드리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봉헌성가 512번입니다. 오늘의 주 하나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주 하나님, 찬미 받으소서.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제 허물을 맑게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의 이름에는 참여와 영광이고 죄와 은혜는 전능하신 하느님, 하느님의 종들이 그리스도교 신앙을 알게 하셨으니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이 제사의 힘으로 그들을 깨끗이 씻어주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가 이기심을 버리고 가난한 형제들과 양식을 나누는 절제의 생활로 자비하신 주님을 본받고 감사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찬미 노래를 부르며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노래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과 온이 성령의 힘으로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 아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과 저주교 비유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서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이제 다 같이 우리의 두 손을 높이 올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느님께 올리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주님의 기도를 정성껏 바칩시다.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 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 모든 시련에서 부활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서로 형제적 친교를 나누며 기쁜 마음으로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이제 안에 주님을 모시게 합당치 않사오니 한 말씀 하나 소서. 제 영혼을 본나 생명 이르게 하소서. 성체성가 164번입니다. 이어지는 성가 166번입니다.
사순절 사랑의 이차헌금 읽겠습니다. 성가 210번입니다. 기도합시다. 전하신 하느님,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셨으니 언제나 그리스도의 지체로 머무르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예, 주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구주보 이면을 볼까요? 예, 보면 서귀포 성당 임남용 라파엘 신부님 강로 말씀 써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삶이라는 내용인데요. 집에 가서 한 번씩 꼭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3면을 보시면 밑 하단을 보시면 현 하루 대주교님 48주기 3월 1일에 있었죠. 이와 관련된 자료 사진 나와 있습니다. 한 번씩 참조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내용들은 여러분 집에 가서 한 번씩 봐주시고요. 우리 본당 주보 못자리 1면 보시면 주님을 따라 걷는 십자가의 길, 우리 성심회장 박선유 레지나 자매의 글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집에 가서 한 번씩 꼭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면을 보시면은 다음 주일부터 우리 주님 순환 성지주일 성주간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그 성주간 관련된 그 전례가 이번 주보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여러분 이제 나가실 때 그 로비의 게시판에 성주간 전례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한 번씩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성주간 전례와 관련된 것은 다음 주일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중요한 것은 부활 대축일인데요. 대축일 반미사가 작년에는 9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8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8시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이제 세례 받으신 분들이 16분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8시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축일 당일은 주일 우리 미사 시간하고 같습니다만 다만 이제 그 토요일 날 밤미사를 하기 때문에 대축일 당일 새벽 미사만 없겠습니다. 새벽 미사는 없고 그리고 토요일 날 어린이 미사가 있었는데요. 그 토요일 날 어린이 미사는 없고 주일 날 오후 3시에 어린이 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 참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 대축일 맞이해서 우리 신앙인으로서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이 뭡니까? 판공성사죠. 그래서 우리 본당 판공성사는 3월 25일입니다. 월요일 저녁 7시 30분입니다. 그래서 참여 여절 별도로 없이 7시 30분부터 바로 판공성사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판공성사 보시는데 혹시 성사표가 각 가정으로 이제 배부가 되는데요. 수령하지 않으신 분들도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오셔가지고 여기서 작성을 해도 돼요. 무슨 아셨죠? 그렇게 해서 한 분도 빠짐없이 성사를 다 보시고 그리고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초등부와 중고등부 판공성사는 그 초등부 미사 후, 학생 미사 후에 있겠습니다. 함께하는 여정 우리 그 종합교리 및 세례 면접이 3월 17일 오전 9시 30분에 있고요. 세례 면접은 3월 21일 오후 미사 후에 있겠습니다. 56기 교리 안내 나와 있습니다. 한 번씩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 달 전부터 공지를 해드렸는데요. 본당 사순 피정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막바지에 우리가 피정을 하면서 사순절을 잘 정리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오실 신부님은 최양진 라파엘 신부님인데요. 여러분들에게 그 피정의 그 강의 내용 주제가 인생이라는 광야를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라고 하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말씀 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시간들 잘 보시고 꼭 7시 30분 미사와 함께 피정입니다. 그래서 7시 30분 미사 보시고 피정하고 그렇게 하면서 사순절을 잘 이렇게 정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합동 십자가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사순식이 사랑의 2차 헌금했습니다. 청소년 사목위원회 청소년 리더 연수가 3월 16일부터 17일까지요.
스페이스 학교 월모임은 오늘 오후 2시에 있겠습니다. 교리교사 2차 양성 과정이 3월 23일에 있겠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본당 소식 참조해 수독하시고요. 사목평예가 다음 주일 교중미사 후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대축일 맞이 대청소가 돌아오는 토요일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활절은 우리 그 교회의 가장 큰 전례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례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신자분들이 성당을 깨끗이 우리가 청소를 할 수 있겠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연분홍색 색깔로 있는 그 밑에 내용은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이제 우리가 부활절을 딱 마치게 되면은 본당의 상황에 따라 가지고 이제 뭐 본당 신부님이 뭐 간부들하고 간다든지 아니면 신자들 간다든지 하면서 엠마오라고 하는 그 이제 뭐 말 그대로 소풍이죠, 소풍. 엠마오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요번인 경우는 우리 본당 신자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4월 1일 날이 되면은 우리 신제주 성당은 벚꽃이 굉장히 많이 피죠. 그래서 우리 본당에서 매년 벚꽃 축제를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벚꽃 축제를 매년 하면은 이게 좀 식상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한 해는 벚꽃 축제를 하고 한 해는 벚꽃 구경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벚꽃 축제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리 신자들이 같이 벚꽃 구경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 그래서 부활절이 끝난 그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 4월 1일입니다. 월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인데요. 원하시는 분들은 뒤에 신청을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을 하면은 본당에서 차량도 다 이렇게 대절하고 그렇게 하면서 가는 건데 이제 우리 제주도에서 그래도 벚꽃이 가장 아름답다라고 추천한 곳이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가장 아름다운 그 벚꽃과 그 유채꽃이 어우러지는 그 아름다운 꽃이 가시리 정석비행장 그 길이라고 합니다. 저도 그 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갈 곳은 가시리 정석비행장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벚꽃도 보고 유채꽃 안에 들어가 가지고 사진도 찍고 그러면서 지내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성산포 성당이 제주도에서는 가장 아름답죠. 거기 부지만도 6,000평이다. 6,000평. 그래서 거기에 그 잔디밭이 쫙 깔려 있죠. 그래서 그 아름다운 그 잔디밭에서 점심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점심 식사하고 또 일출봉 가서 같이 구경하고 그리고 오면서 월정리 바다 걷다가 차 한잔 마시다가 이렇게 오도록 이렇게 해서 하루 일정을 잡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분들 그 뒤에 그 가실 분들은 그냥 편하게 신청을 하세요. 신청하시고 그리고 시간 되면 4월 1일 오전 10시에 우리 그 제일 요양공원 있죠? 그 요양공원 그 앞에서 차를 타시고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난주 성당 성전 모금 저번 주에 했죠. 그래서 정난주 성당에는 이제 성전 모금했는데 우리 본당이 제일 마지막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작년부터 신부님이 부탁을 많이 했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 본당에도 사정이 있고 하니까 이제 미루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왜냐하면 십시일반 교구 다 하는데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정난주는 이제 제주교구의 모든 그 성전 그 봉헌하는 건 다 끝났습니다. 끝났고 우리 본당도 끝났습니다. 그리고 성모회에서 견과류 판매 엘리베이터 공사기금 봉헌해 주셨고요. 엘리베이터 설치 수녀원 리모델링 봉헌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 엘리베이터는 이제 한 2주 정도면 다 완료가 됩니다. 그런데 그 완료하면서 여러분들 이제 올라오시면서 그 계단에 손잡이들이 다 마련되어 있죠. 그 계단에 손잡이라든지 아니면 교육관의 손잡이들이 다 마련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이제 우리 본당에서 이제 연세 드신 어르신분이라든지 아니면 장애를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한 거죠. 사실 이제 그 손잡이가 좀 낮습니다. 낮지만 이것은 이 손잡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인 건강한 분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장애를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이게 원래 규정이 낮습니다. 그래서 80cm 이상을 못 해요. 그래서 이게 낮게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다 외부는 다 됐지만 그러나 그 규정은 없지만 근데 본당에서 보면은 제가 이 미사 끝나 가지고 뒤에서 인사를 할 때 보면은 우리 가령 우리 그 연세 드신 분들 중에서 어떤 분은 우리 성당은요 이 본당 안에가 평면이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한번 뒤에 보시면 이렇게 각도가 있어요. 이렇게 각도가 있어요. 각도가 있다 보니까 건강하신 분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힘이 좀 이렇게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여기서 저까지 올라가는 것도 이렇게 힘들어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발자국 가가지고
했다가 잡을 데 없으니까 책상 잡고 또 있다가 또 훅 하고 올라가시는 분들이 더러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다리에 힘이 없다 보니까 넘어져 가지고 다치신 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한두 분이라도 그런 분이 있으면 우리가 배려를 해야 됩니다. 공동체이니까. 그래서 그 다른 데 다는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제일 각도가 높은 지금 벽 있죠? 저쪽 벽과 이쪽 이쪽 벽에서는 손잡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손잡이, 우리 성당에 전혀 그 티가 안 날 정도로 손잡이를 딱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르신분들이 이렇게 여기 앉았다가 갈 때 손잡이를 잡고 올라가면은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서 이 건강하신 분들하고 이제 연세드신 분들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손잡이가 큰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잡이를 해서 다 완료를 하도록, 내일부터 그 해서 시간 얼마 안 걸리니까 그래서 그 완료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섭시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백성을 위한 기도를 바쳐드리겠습니다.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자비의 은총을 바라는 주님의 백성에게 강복하시어 저희가 청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청한 것을 너그러이 베풀어 주소서. 우리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전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파견성가 489번입니다. 보았나 십자가의 주님을, 보았나 못 박히신 주님을, 석양의 방을 지던 보았나 매달리신 주님을, 보았나 삼종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주님의 종이 오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이의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